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의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것은 God forbid,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셨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걸 뒤틀어버려요. 뒤틀어버려요. 은혜를 방종과 게으름과 방탕함으로 바꾸고요, 믿음을요 거짓 믿음으로 꾸며내요. 근데 우리는요, 유다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주목하십시오. 오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은혜가 아니야. 너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에게 어떤 장난감을 사줬어요. 자동차 장난감입니다. 근데 그 자동차 장난감을 전혀 엉뚱한 데 사용해요. 엉뚱한 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마치 엉뚱한 길로 사용하고 엉뚱한 쪽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유다 사도를 통해서. 야, 이거 내가 금지한 거야. 그럴 수 없다. 이거 내가 금지한 거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 은혜는 이거야. 믿음은 이거야. 그러니 분별 있게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가운데 너희가 따라가지 마.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로마서를 한번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앞서서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유다서는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가운데 거짓 가르침을 증거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로마서는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은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야. 구체적인 교리가 담겨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부터 보면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이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예요.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 받은 자의 증거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계속 경고하고요, 요한일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 가르침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 교사들이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아는 것이 구원인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도 그들의 지식, 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알고 있는 것 문제 없다라고 하셨어요.
맞아, 옳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버려 두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의 형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던져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몇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네,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새롭게 창조하신 자들 가운데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도덕적 변화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동성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새 창조이고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도 아닙니다. 진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원하시는 것은 새 창조예요.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고 믿음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 이전의 나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완전히 구별되고 뚜렷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믿음이며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 시간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본문 4절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엿보고 있다가 틈탄다라는 거예요. 마치 양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양들이 모여 있는데 저 멀리서 이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양들을 덮치기 위해서 노려보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교회는요, 사단 그리고 세상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든지 틈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배회하며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거짓 가르침, 오류를 심어주기 위해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사탄과 그리고 악한 영들이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생각, 헛된 상상력, 인간적 추론, 인간적 이성적 생각을 일으킵니다.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대해서 저 엉뚱한 쪽으로 보게 해요. 엉뚱한 쪽. 심지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논문을 봤는데요. 거기 어떤 목사님이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라고 얘기해요. 동성애자였다.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이성적 생각을 근거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엉뚱한 쪽이 나옵니다.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엉뚱한 적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가늠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가늠했어요. 다윗도 가늠을 했는데 우리도 가늠할 수 있어. 회개하면 되지.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사탄이 심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경계해요. 늘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늘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요, 자기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심어주려고 해요.
자기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주려고 합니다. 자기 판단과 이성적 추론을 가지고 야 성경은 이거야, 믿음이 이거야, 은혜는 이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뭐예요? 여러분을 혼란케 하고 미혹케 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뒤흔들어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믿음에서 전혀 엉뚱한 길로, 은혜의 자리에서 전혀 엉뚱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어떻게 해요? 인마이 포켓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위장된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칭송과 관심과 이목을 받았어. 주목을 받았어.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걸 흉내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욕심이 숨겨져 있었어요.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야, 굳이 전부 드릴 필요 없어.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려도 돼. 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술사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네, 성령의 역사를 값싼 싸구려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거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갖고 당신들처럼 이렇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고요. 이런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진 자들이 있고요. 이런 역사는 여러분 삶 가운데 부지기수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람 몇이 있다, 몇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자신과 따르는 그 악한 영들, 그 타락한 천사들과 다 함께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홀로 나타났습니까? 홀로 나타났어요. 왜요? 무리지어 다니면 금방 알죠. 저 사탄이구나, 악의 무리구나, 금방 알죠. 그래서 사탄은 어떠합니까? 홀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와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역사는 항상 소수로 움직여요. 소수로 움직여요. 네. 소수로 움직이고 뭐예요? 무리지어 다니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경계하죠. 경계하죠. 야, 저 사람들 조심해야겠다. 저 사람들 위험하다. 저 사람 거짓 교사들이다. 사탄의 종들이다. 금방 경계해. 그래 그들은 지극히 소수로 다녀요. 네, 적은 숫자로 다니면서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와요. 그럼 제가요 강의하다 보면 때로는 지체들이 맨 뒤에 이렇게 슬그머니 조용히 앉아요. 여러분도 대학 시절에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네, 수업에 지각했어요. 여러분 지각한 사람이 당당히 앞장서서 교수님 앞으로 딱 앉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나 지각했습니다. 아니 슬그머니 뒤에 아무도 모르게 너 언제 왔느니 하면서 조용히 앉아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요. 언제 들어왔는지.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사탄의 가르침, 거짓과 오류 이 가르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자리 앉고요. 자리 잡고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고 이 시대가 참으로 강팍하여져서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온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고 있다는 것. 이런 시대 가운데 보세요. 사탄은 자신의 종들인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 파송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고 유혹 가운데 여러분을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서 가르친 거였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전에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더욱더 눈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마치 베레아에 있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날마다 배워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혹받지 않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 보십시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을 보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은 이미 그들이 갈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자꾸 거짓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된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교회 가운데 신천지가 너무 크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종된 자들이, 사탄의 종된 자들이고 그 종된 자들을 또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본문에서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때가 되면 이 성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겠다라고요. 그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거짓 교사들, 사탄의 종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따르는 이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고 제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해요. 너희가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거짓 교사들이 준 가르침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된다면 너희는 영원토록 그 멸망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역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걸 계속 즐거워한다면, 좋아한다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네.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누가 넣어주었다? 거짓 교사가 넣어준 거예요. 네, 사탄이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싸워야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었을 때 싸워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꿈꾸던 그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려는 소망과 소원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것이 어떤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자꾸 엉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선을 자꾸 엉뚱한 쪽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미혹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고 장차 이 땅에 완성될 나라예요. 근데 가룟 유다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줬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수히 많은 제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 이 성취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 우리를 평안케 할 거고 우리를 복되게 할 거며 우리를 먹여줄 것이고 우리를 입혀줄 것이다.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로마 정부를 몰아내어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겠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니죠.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육신적인 생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합니다. 가룟 유다가 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생각과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교리, 복음의 가르침을 벗어나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망하는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룟 유다가 그랬고 바울과 함께했던 데마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주의 안을 살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요, 그들이 왜 망하는 자들인가? 그들이 왜 멸망받는 자들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경건의 능력을 뭐예요? 외면하고 그게 아니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인데요. 우리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 사탄의 종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거짓 교사들, 거기에 미혹된 자들, 사탄의 종된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굳이 그걸 찾지를 않아요. 그 증거를 찾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그냥 우리가 은혜 받은 것 또한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생각해요. 아, 나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뭔가 짜릿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거짓 교사들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려 하는 경향성이 일어나요.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걸 이야기 안 해요. 그걸 이야기 안 해요. 점검하지 않아요.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 있으니까. 교회 오랜 시간 나왔으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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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의사를 소통하고 이것이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은혜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나 이 은혜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증거가 있다. 믿음은 증거가 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거를 찾지도 않고 증거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증거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과 징벌이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이걸 제가 계속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도덕률 폐기론, 무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마음에 계명이 심겨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다 성경이 하나같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경향, 그 열망이 일어난다라고요. 그런 열망이 일어난다라고요. 내 거짓 교사들은 그 은혜의 증거를 가볍게 여기며 값싼 복음으로 여겨요. 뭐라고? 값싼 복음, 값싼 구원, 값싼 은혜. 여러분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이 값싼 복음으로 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힘이 있으며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효과가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합니다. 강림하고 나서 사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기쁨이,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어떠합니까? 알고 있는 것이 은혜다. 알고 있는 것이 은혜다. 그냥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 터치해 주는 것이 은혜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전혀 엉뚱한 길로 갑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전혀 엉뚱한 길.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러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러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신천지나 인터콥이나 또 뭐 무슨 선교회. 여러분 이들의 집단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은혜를 값싼 싸구려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를 값싼 싸구려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이걸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맛을 냅니다. 성도는요 빛을 발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는 반드시 빛을 발하며 은혜는 반드시 그 효과를 나타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뭐예요?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방종하는 자들이고 방탕한 자들이고.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인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거룩과 경건함으로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백성을 향한 나의 계획인데, 내 아들의 택값이 싸구려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 없이 땅바닥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로, 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새롭게 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뜻하신 바 가운데 순종하도록 하는 것, 곧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나의 계획이고 나의 지혜이며 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모르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예요. 예.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구호로 그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구호로 끝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구호나 슬로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고 실제이며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 역사하는 힘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844년에 선교사들을 위하여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네. 도박 금지, 술, 담배 금지, 네. 그리고 여자들을 때리거나 자녀들을 폭행하는 것 금지, 네. 그리고 일부 다처제 금지,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것으로 선교사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그 당시 일부 다처제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요. 그런 거 다 끊어내는 거예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한국은요, 술 문제가 그 당시 심각했어요. 오죽하면요, 중국에서 사신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술만 끊으면 이 조선이란 나라는 술만 끊으면 이 나라는 부강해질 나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쌀을 수확하면 3분의 1을 가지고 다 술로 만드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빈곤이 끊이질 않았던 이유가 바로 술 문제였어요. 네. 사람들이 쌀을 어렵게 수확하면 그거 가지고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술을 만드니까 이 나라는 가난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술만 먹었다 하면 뭐예요?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사회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땠습니까? 술 금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은혜의 증거를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술 끊으라고 한다고 끊습니까?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해왔던 것을 사람들이 끊어낼 수 있겠어요? 신분차별이 있었고요. 일부 다처제가 있었고, 그리고 문란했고 음란했던 그들의 삶과 문화가 끊어질 수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은혜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불신자들이 봐도,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봐도 하나님께서 임하셨구나라고 할 정도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계속 사탄이 고개를 들이밀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잘못된 생각과 이성적 판단을 근거해서 방종과 게으름으로 이끕니다. 네. 그거와 저항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요, 입구에 스티커가 있어요.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스티커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스티커는 뭡니까?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이나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주는 생각,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금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자꾸 여러분을 목회자가 모르는 모임으로 이끌고, 그리고 자꾸 여러분에게 부정적이고 다른 복음,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거부하셔야 합니다. 네, 떠나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망의 길로 이끄는 간교한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네. 한번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면서 그 성도들을 자기가 책임 안 져요. 그리고 버리고 떠납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뒤에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고 그 사람들 그 영혼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나서 그 가룟 유다가, 사단이 가룟 유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까?
책임져 주지 않아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과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시선, 잘못된 이성적 판단,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받아주자.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아셔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탕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거였어요.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걸 뭐예요?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범죄함을 합리화시키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로부터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2장 3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한번 우리 깊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도움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다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나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손 소독을 하고 세면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을 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지키려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지키려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뭐예요?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죄의 종이 되어서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사단의 역사와 끊임없이 부지런히 싸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인간의 이성을 앞서는 생각, 잘못된 교리와 거짓된 가르침으로 계속 싸워야 해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왜 백신을 넣어줍니까? 백신을 왜 넣어줘요? 면역 항체가 생기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싸우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목회자들의 주의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여 모이지 않는 건 왜 그러합니까? 면역력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과 내 생각을 판단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왕도 싸우지 않았어요. 모세와 바로와 그리고 빌라도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라간 거예요.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내로부터 받은 경고로 말미암아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입장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우리는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기뻐하고 많은 자들이 즐거워하며 많은 자들이 따르는 그 길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원해요. 사람들이 옳다 생각하는 길, 그 길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종된 거짓 교사들이 이끄는 자리이며 그 자리에는 거짓과 오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마태복음 7장 14절.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 그리고 그 가운데 넣어주는 사탄의 상상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넓은 길입니다.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많은 사람들 그 길을 즐거워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은혜가 은혜되게, 믿음이 되게 하는 길로 따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며 기뻐하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거짓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은, 거짓된 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은혜의 증거를 찾지도 않고 은혜의 자리를, 은혜의 증거,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교회 집사예요, 교회 장로예요, 교회 목사예요. 그런 삶을 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봐야 되고 우리 마음을 봐야 되며 우리 생각을 주목해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다, 은혜다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스운 것도 아닙니다. 값싼 것도 아니고 값싼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뚜렷하고 확실한 것 아닙니다. 목사님 보세요. 가운데도 떠들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눈과 귀와 입술이에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내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고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성도라고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시선을 가고 있으며, 그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으며, 그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부지런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은혜는 입술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시선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뚜렷하고 확실한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